지난 세일에 동안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그런 주제를 내걸고 새벽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큰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그 엄청난 순환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더 주님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해보자. 그래서 새벽제단을 쌓았고, 또 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까닭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새벽제단을 쌓았고, 또 이 복잡하고 바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주님은 멀리 저만치다 놓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 좀 잘 살아보려고 우리끼리 발버둥을 쳤지 예수님을 생각한 시간이 없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은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보자. 그래서 세일 동안 새벽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잠이 너무 많아서 못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새벽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꼭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하루를 살아도 라고 하는 주제를 내건 까닭은 지난 봄 그리고 지난 4월 16일 우리가 엄청난 비극을 당하게 됐는데, 지난 2월에는 우리 경주에서 체육관이 무너지는 바람에 저 부산 외대에 들어갔던 입학생들이 거기서 연수를 하다가 그만 무너지는 바람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른들이 잘못돼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으니 우리의 죄책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더니 지난 4월 16일 날 또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금방 다 살아날 것 같았는데 그냥 그 배가 가라앉는 시간이 1시간 2시간이나 걸렸는데도 미처 거기를 담당했던 책임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302명이나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까? 거기 우리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죽은 학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장례가 났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 아파 있고, 간혹 외국에 있는 분들에게 카톡이 오는데 지금 미국 루이시에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모두가 다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경제가 세계 제10위권에 들어서 뭐 잘 사는 나라라고 자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인 풍요만 거기까지 갔지 우리의 그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그것을 재난구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그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을 보고 스스로 한탄을 많이 하고 회개를 합니다. 앞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다시는 이런 참사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연말부터 제 가까운 사람들이 아직도 죽어야 될 때가 안 됐는데도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우리의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 같아도 연약하기가 짝이 없구나. 우리가 달나라를 정복하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번 새벽제단에서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는 삶을 살자. 하루를 살아도 우리의 생명을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주제를 내걸고 새벽제단을 쌓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살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 때에 오늘 저녁에 내가 죽어도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오늘 저녁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에스카톨로지컬 라이프를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오래 살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다 갈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도 가장 값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농촌에 큰 부자가 살았던 모양입니다. 한 해 농사를 짓고 났더니 풍년이에요. 가만히 소출을 계산해 봤더니 지금 가지고 있는 곡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늘려 짓고 농사진 곡식들을 다 창고에다 가득 쌓고 모든 물건들을 쌓고 나니까 너무 기뻤겠지요. 거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당연하지요. 농산물을 많이 지었으니까 곡간을 늘려줘서 쌓아놓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내 영혼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이야기를 들은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여. 그 어리석은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봉독을 해볼까요?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풍성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기만 했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살기 위해서 그 풍성한 축복을 쓰려고 하는 자, 이런 자는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자 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에 대하여 넉넉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 그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교훈에서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오늘 밤에 내가 생명을 잃는다,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산다 그러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저 천국에서 영생해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구원받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영생으로, 생명으로 그 옮겨진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논쟁을 해온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될 때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중세기까지 천주교회는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얘기하는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많은 부정과 부패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active righteousness라 그래. active righteousness.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거와 반대되는 의견이 아닌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의에 이르게 하신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passive righteousness라 그럽니다. 수동적 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동적 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 의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데, 이거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문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소아시아 지방과 저 유럽, 히랍 지방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는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가 있으랴. 자기 마음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으니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는 언제든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악한 마음, 악한 행위만 먼저 나타나고 있으니 나는 정말 괴롭구나.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탐욕 이런 것들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것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스스로 한탄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가 있겠는가? 그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하나님께서 번뜩이는 지혜를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 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본래 법학을 전공하고자 한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도 그가 법학을 전공해서 부모님이 좀 잘 살았는데 그를 통치자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 그는 법학부에, 근데 수도원에서 운영하는 대학에 법학부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부모님께 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좋아했어요. 개학이 되어져서 학교로 가려고 하는데 큰 그 번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천둥 번개에서 자기 친구가 즉사를 하고 자기는 그 앞에 엎드려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자기 친구가 죽는 걸 보니까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수도승이 되겠나이다. 거기서 살아난 마틴 루터는 법학부로 가지 아니하고 신학부로 들어갑니다. 그 수도승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경 말씀을 연구합니다. 기도 생활합니다. 경건 생활을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모든 것이 1등이에요. 새벽 기도도 1등이고 철야 기도도 1등이고 성경 암송도 1등이고 신학 공부도 1등이고 금식 기도도 1등이고 경건 생활도 1등이고 다 1등이야 수도원에서. 그런데도 마틴 루터는 자기 가슴 속에 있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원죄라고 하는 것, 이걸 떨쳐버리고 없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로마로 갑니다. 거기 성 요한 성당이 있는데 거기는 25개 계단이 있는데 나무로 된 계단이랍니다. 거기 한 계단 맨 무릎 올라갈 때마다 2년의 죄가 탕감되어진다는 가르침이 로마 천주교에서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하여 무릎을 걷어붙이고 맨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올라가니까 나중에는 그 무릎 앞에는 살이 다 벗겨지고 뼈가 앙상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물고 또 한 번 올라가 봅니다. 또 한 번 올라가 봅니다. 그렇게 올라가면 자기 몸속에는 모든 죄책감이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건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건 중간쯤 올라가다 9! 이거 아니로구나. 이거 아니로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는 돌아와 탑에 올라가서 고민합니다. 거기 치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던 중에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자기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는 훗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서 제일 싫었다. 그런데 그 다음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내가 깨닫지 못했는데 탑에서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노라.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로구나. 그가 그를 깨닫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선언을 합니다. 위텐버그 성당 정문에다 95개 조항을 내걸고 누구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 토론하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가르쳤던 캐톨릭은요, 천주교회는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뜻을 갖지 않은 성주가 그를 숨겨서 마침내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정점으로 있지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 다음에 마틴 루터입니다. 그 다음에 존 웨슬리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헌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계보는 뭐냐 그러면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계열입니다. 이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더 크게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조금 늦게 나왔지요? 순서가 바뀌어져서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합니다.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를 비난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독선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째 너희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느냐? 다른 종교, 다른 곳에도 진리가 있고 길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A way,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the way, I'm the way, I'm the truth, I am the way. 한 길밖에 없으니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해도 다른 족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우편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던 그 강도가요,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로다. 그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도 구원받게 됐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두 번째, 만약 오늘 밤에 내가 목숨을 잃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데려간다 하시면, 내가 하루밖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면 두 번째 해결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예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떡합니까? 언제 믿어질 수 있냐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올 때에만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성령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거 얼마나 이거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성령 운동을 전개하는 까닭도 거기에요. 성령 받아야만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믿음을 갖자. 두 번째, 회개할 것인데 죄의 문제를 가져가지 못하고 회개해야 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죄짐을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성령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어가시는 분들은 대개 죽을 때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등신 같은 남편이 회개하는 장면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죽어갈 때 아이들을 앉혀놓고 얘들아 내 애미가 나한테 시집와서 너무 고생만 많이 했단다. 내가 잘 못해줬는데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이 좀 잘 해주길 바란다. 이게 남편의 회개거든. 왜 제가 등신 같냐 그러면 지가 할 일을 지가 하지 아니하고 애들에게 맡기니까 등신이지. 지가 살아있을 때 지가 했어야 되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자, 사람과의 관계. 내가 오늘 죽는다 그러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할 죄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원한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내 원수로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과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너무 그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시키지도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나이다 그래요. 그 4배가 왜 나온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가운데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붙어서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백성들이 피를 빨아먹는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정부가 그 사람에게 5만 원만 세금을 물려라 그러면 이 친구는 가서 20만 원을 세금을 물린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로마 정부에 보내고 3배가 되는 15만 원은 지가 처먹었어. 3배는 지가 처먹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려니까 3배만 내놓으면 본전 내는 것밖에 더 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4배를 내놓겠습니다. 1배 더 주겠다 그 말이죠. 인간관계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겠다. 손해배상까지 채워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할 때에 꼭 해결해야 될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 인간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만이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물질과의 관계였습니다. 물질과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물질이 대개는 이제 중간 매체가 되는데 이 물질 관계가 흐린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게 마련이에요. 물질 관계가 깨끗해야 되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지휘관이 우리 장교 둘을 불러서 물건을 사오라고 보냈습니다. 그 물건을 사러 갔는데 하나에 2,000원, 그때 돈도 2,000원이에요. 그래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1,000개를 사려고 그러는데 2,000원인데 200원 깎아주시오. 1,800원에 해주시오. 그랬더니 그 상점 주인이 그렇게 하지요. 장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800원에 흥정을 했습니다. 그 나중에 이걸 1,000개를 사가지고 오는데 영수증을 딱 보니까 2,000원에 우리가 사게 됐어요. 200원에 지가 처먹었어. 그래서 그 친구랑 가까이 지내면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친구를 제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친구로구나. 믿을 수 없는 친구로구나.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 나와 내 이웃과의 물질 관계가 깨끗하지 못하면 그는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깨끗하게 잘 해결되어질 때에 죄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다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모든 죄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생함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상급대에 서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상급대에 섰을 적에 하나님의 풍성한 상급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상급을 크게 받는 것일까?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늘의 큰 상급은 뭐냐 그러면 전도상입니다. 생명,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것이 제일 큰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도 만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 그러면 한 가지는 반드시 물어볼 것이다.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했느냐? 그거 반드시 묻는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헌금했느냐? 얼마나 질 높은 교회를 만들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거 아니야. 그거 물으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물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너는 몇 명이나 구원했느냐야. 여기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라 그랬습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큰 전도자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인데 그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거둬가시옵소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내 삶의 목적이 있지 다른 것으로서는 내 생명을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피지를 복음화시켰던 존 헌터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피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저 피지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사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자적인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하다 죽으리라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전도했기 때문에 오늘날 섬나라 가운데에 90% 이상이 예수 믿는 나라는 거기밖에 없어. 이 피지는 90% 이상이 복음화되어졌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전도하게 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의 부흥사인 찰스 스폴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낙 설교를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니까 미국의 한 갑부가 그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당신이 유명한 강사라 그러는데 미국에 와서 50개 도시를 돌아다니며 강의를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5만 달러를 주겠습니다. 그때 돈 5만 달러는 지금으로 말하면 5천만 불도 넘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스폴전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간 동안에 영국 안에 머물면서 50명의 생명을 구원하겠습니다. 그 50명의 생명과 5만 달러를 바꾸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폴전은 그의 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냈습니다. 1904년 영국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는 당시 유명한 저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를 버킹엄으로 불렀습니다. 초청해서 그에게 칭찬을 했습니다. 장군, 자네는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더구만. 그랬더니 75세 난 이 윌리엄 부스는 허리를 굽혀 그 왕에게 이런 글을 써서 올렸습니다. 카카,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권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야망은 오직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만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절 보고 거꾸로 서서 춤을 추라 그러면 내가 춤을 출 것이며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저는 할 것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기 위하여 내 생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든지 생명을 드릴 수가 있나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생명을 내놓겠다고 하는 이 얘기가 윌리엄 부스를 통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이 뭔 줄 아느냐? 이것이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봉독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도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 얘기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얘기도 나옵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탕자의 비유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아들이 자살을 다 탕진하고 병들어 오게 될 때에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 아들을 집안으로 들이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준다. 이런 영혼 구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그 상급대에 선 사람 가운데 제일 큰 금메달은 뭐냐 그러면 전도예요. 전도.
이번 연회에서도 제가 감독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한 사람이며 뭐 찬양대를 한 사람이며 무슨 뭐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이며 후원금을 많이 낸 사람이 다 상을 줬는데 그중에서 제일 큰 상은 뭐냐 그러면 전도상이에요. 전도상.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전도상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은 무엇일까? 은메달감은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긴 사람입니다. 왜? 주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는 구원의 방주이거든요. 전도의 전진기지이거든요. 뿐만 아닙니까? 이 주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좋은 집은 어디냐 그러면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생명을 걸고 잘 받들었던 사람, 그에게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상급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백성들을 사랑했던 일입니다.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가? 상한 영혼을 얼마나 돌보아줬으며 가난한 자의 배고픔을 얼마나 채워주었으며 이웃의 고통을 얼마나 나누어 주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돌보고 보살핀 사람, 지극히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게 나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특상은 없을까? 특상.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죠. 순교자에게 제일 큰 상급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상은 거기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순교는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요, 순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도 무슨 위험한 일이 닥치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게 그게 사람이거든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좋으냐?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돼.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저 피지를 복음화시켰던 그 존 헌터처럼요, 목숨을 내걸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에게는 하늘의 큰 상급이 내려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지지난 주일인가요? 우리 이제 8시만 되면 우리 육부장과 우리 예배부장 그 실행위원들이 모여서 늘 한 주간 동안의 일들 우리가 보고하고 또 한 주간 동안 할 일들 이제 또 보고하는 그런 회의를 날마다 주일마다 하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어느 장로님이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홍삼이라는 거는 6년 그릴 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래요. 6년. 홍삼이라고 그러고 6년을 기르지 않은 건 가짜 홍삼이라는 거지. 여러분 홍삼 6년짜리 먹고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홍삼보다 더 좋은 게 산삼이잖아. 산삼. 이 산삼은 오래될수록 좋잖아요. 천년된 산삼을 캤다? 그건 억대 부자가 될 겁니다. 아마 대단할 거예요. 산에서 등산을 갔다가 산삼을 발견했다. 그럼 언제 캐는 게 제일 좋으냐? 그랬으면 볼 것도 없지. 오래된 걸수록 좋으니까 제가 얼른 대답을 했지요. 뭐 그거 1년 2년 됐으는데 오래 있다 캐는 게 좋지. 그랬더니 목사님 틀렸습니다.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산삼은 보자마자 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왜 보자마자 캐야 되냐 그랬더니 안 캐고 놔뒀다가는 엄한 놈이 캐간다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 퀴즈이지만 가만히 제가 생각하니까 이거 넌센스가 아니고 진리의 퀴즈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전도 대상자가 내 앞에 있습니까? 즉시 전도해야지. 엄한 놈이 캐가버리고 말아. 엄한 놈이 잡아먹고 말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상자가 있으면 내가 순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지. 조금 기다렸다가는 엄한 놈이 캐가고 만다고 말이에요. 엄한 놈이요. 세월호로 300여 명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직 실종자 못 찾았지만은 살아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300여 명을 다 잃었어. 그게 누군 겁니까? 그게 구원파 겁니다. 권신찬과 유병헌이 만들었던 이 이단 종파입니다. 장로교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권신찬이가 극단적인 종말론을 얘기한다 그래서 제명을 당하니까 똑똑한 유병헌을 데려다 사위 삼고 그 둘이 만든 게 구원파거든요.
이 구원파가 나와서 뭘 외친 줄 아십니까? 두 가지 큰 걸 외쳤습니다. 하나는 우리 구원파는 11조 없습니다. 11조는 율법입니다. 아, 그랬더니만 장로들도 눈이 헉해가지고 쫓아갔습니다. 이거 웬 떡이냐. 두 번째는 우리는 주일 성수를 안 합니다. 주일도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물어요. 당신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그때부터 머뭇거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받았지? 그러면 당신 구원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은 1946년 8월 1일 날 구원 받았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권신찬이가 지정해주는 날짜가 구원받은 날짜야. 그래서 그거 안 잊어버리려고 밤에 꿈에도 1946년 8월 1일에 내가 구원받았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습관이지만은 11조 하는 것,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거 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경건해지고 좀 더 성화되어지기 때문에 가는 길인데, 그래야 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는 길인데, 권신찬이가 이걸 깼습니다. 유병헌이가 이걸 깼습니다. 11조 안 해도 된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달려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11조는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날 안 해도 좋습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사십시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습니다. 그래서 그 세월호에 타고 했던 그 선원들 말이죠. 아니라 그러지만은 거의가 다 그게 구원파들일 겁니다. 이 구원파들 마음속에는 권신찬이가 내세운 구원파에 들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악의 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구출해 내야 될 승객들이 470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구원파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헌신작전을 벌이고 저희들만 살아나오는 거야. 1980년대 그 사람들이요 180억을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11조는 안 걷는데 투자해라. 교회를 짓는다. 뭐 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잘 줬다는 거지. 그 돈 가지고 그때 당시 군사정권에게 뒷돈을 댔을 것입니다. 그 당시 군사정권이 그들이 배후 세력이었습니다. 5대양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2명이 다락방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그냥 공원들이 자살한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어. 거기에 대학교 교수 부인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화대학을 나온 그런 딸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금책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거두어서 권신찬이와 유병헌이 갖다 바친 돈이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니까 180억 이상 돈을 모았는데 이 사람을 중간에서 죽이고 나니까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없어. 무혐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끔찍한 사건을 정권이 그걸 덮었다고 말이에요. 나중에 91년인가 92년에 민주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다시 회복해서 다시 조사하려고 했더니 이제는 증거가 다 소멸이 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한강에다 배 띄우고요. 저 한려시에다 배 띄우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자는 쫓겨나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데 미국에서 아주 호화생활하며 삽니다. 유병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겨줄 때니 마침내 오늘의 세월호 사건을 일으키고 만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을 때에 내가 책임지고 순교할 마음을 가지고 그를 전도하지 않으면 엉뚱한 놈이 캐가버리고 말아. 엉뚱한 놈이 삼켜버리고 말아. 그래서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잃어버린 영혼의 핏값을 내 손에 묻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도 축제 2달 동안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새신자 적어내라 그러는데 아무나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친척이든 간에 누구든지 생각나면 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신 일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될 때에 여러분 참여하셔야지. 생명을 걸고 순교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엄한 놈이 삼켜버리고 말아. 사탄의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말이죠.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됐습니다. 이제 부활의 증인들이 됐으니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